이제 가장 중요한 삼위일체 부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냐.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신론, 기독론, 기독론은 예수님에 대해서, 신론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네. 그 다음에 기독론,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 성령론, 성령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을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 성경을 통해서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인간론에서 성경은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어떻게 타락했고 어떤 역사를 가지고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구원받을 것인가. 교회로는 성도들의 모임.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그리고 마지막 심판론, 재림 심판론이라고 네. 해요. 네. 종말론이라고도 해요. 네. 마지막 때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제 빠진 부분이 성삼위일체,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서. 네. 이제 문제는 1 플러스 1 플러스 1은 3이냐 1이냐. 네. 인간의 상식으로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은 3인데 네. 성경은 1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 3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3이냐 1이냐. 그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 사람들이 왜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는데 그 말을 사용하냐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오늘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1이냐 3이냐. 성경은 3이 하나고 하나가 3이라는 말을 해요.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사역하시고 함께 존재하시고 함께 협력하세요. 이해 가요? 네. 성경에 삼위일체는 단어는 없지만 삼위일체로 나타나시는 활동하시는 기록들은 아주 많아요. 네. 이해하시죠? 네. 창조부터 현재까지. 네.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세요. 네. 존재 방식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까지 이해를 못하는데 네.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이 교리에 접근할 때 접근 방식이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는 좀 바꿔야 돼요. 그래서 성삼위일체 할 때 이 체자가 모음 체자로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해요. 이 체자에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모음 체자 말고도. 그래서 이 체자를 앞으로는 근본체로 읽으면 돼. 근본. 네. 그래서 왜 근본체로 읽어야 되는지 이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네. 우리가 지구에 많은 인간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요? 많은 인간들이 살아요. 근데 두 종류의 인간이 있어요.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유실론자. 그 다음에 아니야 신은 없어라고 하는 무실론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실론자들은 놔놓고 우리는 유실론자예요.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 이 중에 신이 존재하기는 해. 하지만 신이 딱 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다. 신은 많다라고 생각하는 다실론자들이 있어. 그래서 무실론과 유실론, 단일실론과 다신론. 신이 하나다, 신이 많다. 자, 신이 하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단일신론과 유일신론이 있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이 단일신론이 아니야. 유일신론이야. 이거 이해가 가요? 네, 유일신 하나님이고 단일신은 신이 딱 하나다. 네네. 그리고 단일신은
신이 하나다. 근데 비슷하지만 유일신은 이 여호와란 분만이 진짜 신이다. 아,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이 있다고 하지만 네. 불신론자들이 있어. 네네네. 신이 있어, 나 알아. 근데 나는 안 믿어? 안 믿어. 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불신론자다 그래. 네. 그리고 불가지론자들이 있어. 네. 신은 있는 거 난 알아. 하지만 이 신은 인간 세상에 관여하지 않아. 지구와 우주를 창조한 이 신은 네. 놔두고 자기들의 신들의 세상에서 살지 인간 세상에 개입하지 않아. 네. 상관하지 않아. 네. 그래서 불가지론 그래. 그리고 또 범신론이라고 하는 네. 이 모든 것이 신이야. 네. 나무, 바위, 뭐 해, 달, 별, 지구 모든 것에는 신이 존재해. 그러면서 이제 인간도 어떻게 보면 신의 한 부분이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걸 범신론이라고 그래요. 범신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단일신론이라는 게 아니고 유일신론. 네.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네. 유일하신 진짜 신이 있다. 네. 이 신에게 예수라는 아들이 있어. 아들 하나님이 있어.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볼 때 여호와 성부 하나님, 네. 여호와 성자 하나님, 여호와 성령 하나님. 집에 가면 나는 정진영이잖아. 그러면 나의 아버지는 네. 나의 할아버지도 네. 나의 자녀도 그잖아. 그럼 네. 우리가 영어에서는 보통 패밀리 네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이 계신데 이분의 성호가 여호와야. 이 하나님의 이름 성호가 여호와라는 거야. 네네. 이해 가지? 네네. 그래서 여호와 성부 하나님, 그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름이 여호와 성자 하나님, 네. 여호와 성령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는 이해했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네. 이 인간 세상에 오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야. 네. 성자 하나님. 네.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분은 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 성부 하나님이 아니고 네. 예수님, 네.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참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지. 네. 그래서 그 아들 하나님, 여호와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네. 이제 여기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부분을 네.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접근 방식이 여기서 이제 중요해. 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1 플러스 1 플러스 1이 3이냐 하나냐 막 이런 논쟁은 우리 인간의 머리로서는 경험할 수 없어. 이해할 수 없어. 우리는 1 플러스 1은 3이어야 돼. 네. 그지? 네. 그래서 접근 방법이 이제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에서 기독교를 정식으로 승인을 해. 공인해. 네. 이때. 그리고 382년에 구약 39권하고 27권이 정경이라 그래. 정경. 정식 성경으로 인정을 받아. 그리고 나서 이제 이때부터 그동안에는 성경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네. 제한적이었어. 네. 거의 없었다고. 네. 언어적으로도 아예 보면 죽었으니까. 응? 네로 황제 이후에 도미티안이나 이런 300년 전까지는 기독교가 아예 막 계속 핍박이었잖아. 죽고 또 죽고 그냥 고난 그 시기였어. 이제
그 로마에서 기독교를 승인한 이후부터 이제 성경을 보게 돼. 근데 성경을 계속 보니까 예수라는 이 존재가 인간이냐 하나님이냐 이거의 논쟁이 시작돼. 네. 그래서 성삼위일체라는 일체 하나님이라는 이 교리의 출발이 네. 도대체 예수라는 이 존재가 어떤 존재냐? 예수가 인간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라는 이 존재는 인간이냐? 하나님이냐? 창조주냐? 피조물이냐? 이거에 이제 충돌하게 되는 거지. 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아타나시우스하고 아리우스가 네. 이제 충돌해. 네. 이 아리우스는 예수님이 피조물이야. 처음 피조물. 네. 근데 이 아타나시우스는 아니다. 이 예수라는 존재는 내가 성경에서 보니까 창조주다. 이 성부 하나님과 처음부터 함께 하신 창조주다. 신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충돌했어. 근데 처음에 예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이게 이단이었어. 이단으로 정죄를 받아. 왜냐면 육신을 넣었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도망 다녀. 아유. 그리고 이게 다시 뒤집혀. 다시 공회가 열렸고, 네. 이 두 사람이 붙었어.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창조주다. 신의 아들은 신이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도 활동하고 창조 사역에도 동참하신 창조주다. 예수 자체가 영원부터 영원전까지 계신 분이다라고 이제 성경으로 증명을 해버리는 거지. 네. 그래서 결국 아타나시우스가 아리우스를 꺾고 아타나시우스가 승리를 해. 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성삼위일체 교리가 정립되어 가는 거예요. 수백 년 동안. 근데 이제 지금은 교리적으로 거의 정립이 되어 있어. 네. 성삼위일체 이 교리가. 네.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성도님들에게 이해시켜 주기 위해서 알려주고 싶은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성도들에게 쉽게 설명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란 이 존재가 집에서는 아버지, 회사에서는 직장의 부장, 응? 그래서 이 하나님이란 존재가 구약에서는 성부로 있다, 신약에서는 예수로 있다, 지금은 성령으로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설명을 하고 싶은 거야. 네네네. 그래서 이제 물이 수증기가 되고 얼음이 되고 눈이 되고 네네. 이렇게 변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이런 다양한 설명들을 하는 거지. 그래서 나무를 봐라.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고 잎이 있고 뿌리가 있지 않냐. 어떤 것을 세 개로 나눠서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싶은 거지. 근데 그런 설명들을 우리는 양태론이라고 하는 이단으로 규정해. 잘못된. 네. 이제 가장 가까운 게, 뭐라고 할까요? 물이 있잖아. 물컵에 물 한 방울을 떨어뜨리고 두 방울을 떨어뜨리고 세 방울을 떨어뜨렸어. 물이 몇 방울이야? 세 방. 근데 보면 큰 한 방울밖에 없잖아. 응? 네.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하지만 결국 양태론에 벗어나지를 못해. 네. 그래서 이제 또 가장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 게 이제 크로바가 등장해. 네. 이 세이크로바, 네이크로바 보면 네. 하나에 한 줄기에 세 개의 한 줄기에 세 개의 잎이 붙어 있잖아. 네. 그지? 하나, 둘, 세 개.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야. 네. 근데 이것도 완벽하지 못하다는 거야. 네. 이게 떨어져 나가도 크로바잖아. 네. 이게 떨어져 나가도 크로바고. 아, 그러네. 이 줄기가 크로바니까. 아, 네.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보니까 네. 마음은 알겠는데 정확하게 그 창조주 하나님의 공유, 협력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것들을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기는 부족해. 네. 완벽하게. 네. 그래서 성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할 때
접근 방법을 네. 1 플러스 1 플러스 1은 3이냐 아니냐 하나냐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처음에 접근을 이 예수님은 피조물이냐 창조주냐 하나님이냐 인간이냐를 가지고 접근하라고. 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은 창조주라고 기록되어 있잖아. 네. 그럼 이 부분을 가지고 성경을 찾다 보면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확인이 돼. 아, 이 예수라는 존재는 인간이라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왔지만 인간이 아닌 네.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시면서 창조 사역에 동참하신 그 창조주구나. 네. 이 확인이 되면 아, 성부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이 예수님도 여호와 성자 하나님이구나. 네. 이게 이제 확인되죠. 네.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성령 하나님도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시편 104편 40, 시편 104편 30절, 네. 욥기서 33장 4절에 시편 104편 30, 네. 욥기서 33장 4절에 네. 보면 이 성령 하나님도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이시라는 인간과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야. 네. 그래서 예수님도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도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근본, 성삼위일체 할 때 이 체자를 근본 하는 거야. 근본. 본질이 같다. 근본이 창조주다. 네. 근본이 신이다. 근본이 하나님이다. 인간의 본질은 피조물이지. 피조물이다. 아, 네. 그렇지. 성삼위일체자가 근본 체자. 본질 근본이 신이다. 네. 본질 근본이 인간이다.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사람을 피플이라고 하잖아. 피플에. 네. 그리고 휴먼 피플. 그리고 펄슨이라는 게 있어. 펄슨. 네. 인격체, 인간, 네. 뭐 특성, 개성을 가진 존재. 그래서 펄슨 그래. 그 마지막에 쓴 SON 들어가잖아. 아들. 네. 자, 인간이 되려면 인간이 가져야 될 게 있어. 반드시. 똑같은 두 인간이잖아요. 자기 두 인간이잖아. 근데 다르잖아. 네. 인격이 달라. 네. 인간이 인간 되기 위해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개성, 특성이 있어. 네. 그걸 우리는 인격이라 그래. 네. 그래서 인격체라면 지정의라고 하는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 지식과 지혜를 가진 존재여야지 돼. 네. 그래서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를 우리는 인간이다,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네. 이해갔어? 네. 그래서 여기에 지는 지적 존재, 네. 지식, 지혜. 네. 그리고 여기서 정은 감정, 기쁘고 슬프고 화나고 분노하고. 네. 감정이 없으면 인간이 될 수 없다는 거지. 네. 감정이 있어야 돼. 기쁘고 슬프고. 네. 짐승들이나 식물이나 생명체를 가졌지만 그들과 인간이 다른 존재, 다른 특성. 네. 그래서 정, 감정. 의는 뭘까? 의. 의로 양심? 아닌가? 또 말해봐. 찾아봐. 의. 이것도 엄청 중요해. 의식? 의식 또 더 깊이. 자유의지. 자유지. 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어찌 보면 자유의지 같아. 자유의지. 네, 맞는 것 같아요. 이 자유의지. 자유의지가 없으면 인간이 될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지적 능력, 감정, 자유의지가 있어야지 인간이라고 해. 펄슨, 특성을 가진 인격체가 되는 거지.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거는 인간이 인간 되기 위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 위해서 가져야 될 특성이 있겠지. 네. 이분이 참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라면 가져야 될 하나님으로서 가져야 될 신격, 우리는 인격이라고 하잖아. 신격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장 먼저 창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 네. 창조 능력. 그리고 전지전능해야 돼. 네. 그리고 편재성이라고 하는 무소부재. 네.
그리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네. 존재하셔야 돼. 네. 시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존재여야 돼. 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네.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 능력을 가지고 계시냐, 전지전능하시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하신 일들을 보는 거지. 네. 네. 바람을 잠재우고 파도를 잠재우고 무리를 걸어 가버리시고, 왜? 자신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바람과 파도를 움직일 수 있는 거지. 맞아. 물고기 많이 내고. 물고기도 많이 내고. 네. 5천 명을 먹여 살려버리고. 네. 그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는 거예요. 네.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리고 안진뱅이를 세워버리고 38년 병자의 병을 고쳐버리고. 성경에 보면 정말 내가 예수님이 신이다 창조주라고 하는 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해버리잖아. 지금 현재도 과학이 아주 발달했어. 근데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역사는 아직까지는 안 나타나거든. 이제 우리가 DNA나 유전공학이 발달해서 이 각막을 교체는 한대. 네네네. 그래서 이제 안 보였던 시력이 보이기도 한데, 근데 아직 뭐 맹인이 눈 뜨고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잖아. 그건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인간이 할 수 없는, 네. 신이나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셨다는 거지. 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창조주였다는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능력들을 보면 네. 아, 이분은 창조주이셨구나 확실하게 하는 거죠. 네. 이해가 가시죠? 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어떤 존재냐를 가지고 접근하라고. 네. 그러면 아, 예수님이 창조주고 신이고 하나님이었구나, 이분은 피조물이 아니구나, 이게 확인되면 네. 아, 성령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그러면 이 세 분이 다 창조주이시고 여호와이시고 네. 우리의 진짜 참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된다는 거야. 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른 채 이 예수가 하나님이냐 아니냐, 하나님이 1 플러스 1은 3인데 왜 1이라고 하냐, 이런 논쟁하면 끝도 없어. 밤을 새. 그러니까 성경도 모르면서 그걸 갖고 논쟁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거야. 네. 목사님들도 없고 성도들하고. 네. 앞으로도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네. 그런 기회가 돼서 얘기가 되면 아, 그건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고 먼저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자. 네. 성령이 어떤 분인지 한번 찾아보자. 찾아보고 나면 네. 성삼위일체에 대한 이게 아주 쉽게 이해된다는 거지. 네. 그래서 성부, 여호와 성부 하나님, 여호와 성자 하나님, 여호와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다 근본이, 본질이, 네. 근본체, 본질체, 근본이 하나님이고 창조주고 여호와란 말이야. 네. 하나라는 말이 아니야. 네. 그래서 단일신론과 유일신론을 구분할 수 있겠지. 네. 이를 말하는 게 아니야. 네. 유일하신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얘기야.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네. 이제 삼위일체 이해하시겠죠? 네. 하나님, 예수님, 보혜사가 이만희 육체 안에 들어오는 게 삼위일체가 아니에요. 네. 신천지에서는 이렇게 주장해요. 네네네. 이런 삼위일체가 아니라고. 한 보좌에 예수님하고 아버지 하나님하고 옆에 이만희가 보좌에 앉는 게 삼위일체다, 이런 게 아니라고. 네.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성삼위일체할 때 이 체자를 몸체자로 읽지 말고 근본체로 읽는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읽을 때 네. 여호와 성부 하나님, 여호와 성자 하나님, 네. 여호와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다. 네. 아셨죠? 네. 자, 삼위일체 정리된 것 같죠? 네.
내가 이제 신천지 상담하고 탈퇴한 청년들한테 꼭 불러주는 노래입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며 피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비웃는 저 무리들 주의 옷 벗긴 후에 주님 몸 깊이 찔렀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